오늘 말씀에는 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명단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제사장 가문의 이름들이 쭉 먼저 언급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된다면 참으로 많은 느낌, 그렇죠? 그 느낌 중에는 수치심도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생명의 삶 여러분들 본문 해설을 잘 보시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숫자가 110명이다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곳에는 제사장이 4명 이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숫자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특별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떠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결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그 내 고향 땅에 돌아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긴 자들, 눈으로 딱 보아도 이방 여인과 사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긴 자들의 숫자가 11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잘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살펴보시면은 여기까지 와서 조사를 마치는데 딱 3달 걸렸습니다. 3달. 길다면 긴 기간이지요.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치부를 들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조사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있었지만 3개월에 걸려서 이 조사가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 여하튼 수치스러운 사건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16절, 17절 말씀, 이 2절을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자, 그 아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그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렇게 17절에 끝나죠. 근데 어제 이 말씀 15절을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지시대로 그 조사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조사가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이방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사와 신앙의 새로워짐에 대한 열망은 사실은 바사 제국에 혹은 그 왕에 의해서 억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야, 너희들 그곳에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이방 여인과 살고 있어?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나에게 좀 보고해. 이렇게 바사왕이 명령 내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되니까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들을 보고 혹은 조사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우리가 한번 잠시 신앙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이런 생각이 덜컥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저런 유력한 사람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회복의 길은 때로는 좀 심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을 그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세상과 나와 얽혀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그 얽혀있는 부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세상과 얽혀져 있는 부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부분들은 우리를 자꾸 야금야금 좀먹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가 보니 누가 우리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다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처럼 하면 우리도 빨리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잘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의 것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유혹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요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과 부요함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안정과 부요함은 우리에게 누룩처럼 퍼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와 누룩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그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안정감을 주고 부유함을 주니까 막 우리의 삶이 커지고 부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풀어지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스가 차 있지 않습니까? 툭 누르면 퐁 터집니다. 여러분, 빵 반죽을 보아도 아시죠? 속에 그 거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반죽에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단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정과 부요함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만이 우리를 쫓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영적 회복의 길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과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과 부요함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에게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다시는 그와 같은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잘못을 범치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나 세상이 주는 만족함이 꼭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진정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